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보통 쪽방촌이나 노숙인 사역하면 구제 사역을 떠오르게 마련이죠.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이 구제 사역을 하시긴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강력한 치유와 성령의 은사로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네. 뭐 이번 여름도 참 너무 더운 시간 보내는데 네. 오늘 시원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냥 딱 목사님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데 가면 형사 같다. 체육 선생님이니까 좋게 말하면 체육 선생님. 형사 같다고. 실제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밑에가 게임방인데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2층에 이제 우리 교회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잠바를 입고 쭉 가니까 형사처럼. 거기서 나한테 아유 이렇게 말없이 오시면 어떡하냐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형사님 이러면 안 되시죠. 다 받을 거 받아놓고 나 형사 아니라고. 받을 거 뒤 봐주는 형사 선생님 됐구나. 나 여기 교회 2층에 교회 들어오는 그러고 사람. 보니까 딱 목사님 같은 게 아니라 근데 정말. 그 얘기 하시면 그 받은 형사님은 뭐가 되지? 아무튼 뭐 저는 제가 딱 뵙자마자 목사님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박영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아, 그럼요. 벌써 이렇게 저희가 더 가깝게 된 지가 한 뭐 2년 넘은 것 같은데 네네. CBS 방송에서 만났어요. 네. 만나고 나서 제가 등대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음.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목사님 또 말씀도 듣고 네, 너무 네.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러시군요. 저희 교회 이제 한 달에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네네.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위해서 무료급식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만나서 그때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해 주시고 하신 분이 한 분이 비어서 혹시 이제 박영 목사님하고 예. 정중히 혹시 저희 교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섬겨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네네. 목사님이 뭐 주제 없이 그냥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찬양과 그래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잘하시죠. 우리 교회가 뭐 그 주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네.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프렌즈 프렌즈 교회 교회. 성도들도 같이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그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예. 저희도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 사랑에 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 등대교 여름 수련회 때 네네. 우리 또 주영훈 집사님이 맞아요. 이런 거 나눠야 돼요. 하지 마. 왜 또 이거 수련회 갔을 때 하지 마. 여도. 속초 물을 다 섬겨주신 거야. 이건 제가 얘기해야 돼요. 이제 아니, 제가 네,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속초로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저 박유한 목사님이 속초에가 물에 잘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회 사장님이 아마 등대교에서 왔다 그러면 무료로 섬겨줄까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가 알고 봤더니 주영훈 집사님이 지인이셨고. 지인이시고 그래서 우리 숫자 사람도 많고 비싸더라고요. 혹시 치읓은 아니죠? 청초수물에. 청초수물에.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주영훈 해줘야죠. 집사님이 섬겨주셨어요. 이게 나올 때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서 보라고 딱 해주면 좋아. 진짜 비싸고 맛있는 그리고 그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수련회 가기 전에 부산에 신방 갈 일이 있었어요, 급하게. 부산에 신방 갔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여기 1시간 반 정심 기다리는 곳이라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속초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꼭 또 생각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휴가 갈 일 있으면 또 갈라 그래요. 저는 아니요. 제 아내가 쐈습니다. 아. 예. 또 그래요 또.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쪽방촌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19년째입니다. 올해가 19년째고 내년이 20년째가 됩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창신 일동인데 네네. 지하철로 말하면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뒤에 보면 쪽방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쪽방촌 초입에 네.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을 이렇게 큰 사역의 주인공으로 맡기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을 보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저희 아버님은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네.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면서 네네. 또 이 정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어려운 거 보면 그걸 좀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때는 지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고등학교까지도 다니지 못하고 한 중학교나 예. 국민학교 마치고 이 여자들이 공장에 다니는 그런 누님들이 계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몰래 이제 그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쌀도 이렇게 몰래 퍼주기도 하고 또 쌀도 팔아주고 예. 또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필요한 것들을 네네. 이렇게 자주 전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또 향후에 회장을 하셨는데 예. 향후에 회장님을 하실 때에도 항상 보면 이렇게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이 다가오면 한 3일 전부터 저를 불러가지고 슈퍼에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나보러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직접 안 들어가고 저 숨어 있다가 양호가 저 집이야. 저 집에 가서 전달해줘. 그렇게 계속 해보면 좀 본인이 회장이니까 좀 높은 사람에게 들을 줄 알았더니 네.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예. 어려운 분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아버님이 직접 가시면 그분들이 좀 미안할까 싶어가지고 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회장님 아들이라 그러면 또 너무 또 기뻐가지고 또 용돈 주는 맛도 또 있었어요. 그거 안 받는다 그래도 이렇게 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정의로운 것은 동네에 보면 이 약간 좀 불량배들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버님 나이도 있고 저희 아버님은 키가 한 60밖에 안 돼요. 네네. 60이 조금 안 되셨어요. 네. 덩치는 좀 땅땅하고. 그런데 막 싸우고 막 그런 데 가고 있으면 아버님이 딱 가가지고 소리부터 팍 지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엄하게 꾸짖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나치지 않고 꼭 좋게 타이르고 해결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아버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어렸을 때가 아버지의 자화성이 있죠. 훌륭하신 분이네요. 아버지를 정말 존경. 네,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나는 어른이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좀 정의롭고 또 어려운 사람들 뭐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 우리 집 가훈이 아마 우리는 정입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버님 생각하면 그 대신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쪽방촌 사역하면 저희가 이제 대충 떠오르는 것은 이제 구제 사역이고 네. 먹이고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네네. 지금 사역하시는 곳에서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네, 이제 저도 사실은 네. 대학 다니거나 그럴 때 저는 이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네. 뭐 기도를 뜨겁게 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원래 성경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아버지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보다는 네. 어려운 사람 만나면 열심히 도와주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뛰어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우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네. 어떤 뭐 구제하고 봉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성령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신앙의 어떤 목회 패러다임에 이제 오게 된 이제 동기가 있었어요. 네. 한 분은 동네 쪽방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네. 어떤 분이 처음 만났는데 여기에 이제 그 체장인지도 몰라주고 병원 가서 알았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호스를 끼고 네. 분비물 같은 걸 이렇게 그 빼내고 주머니 있는 같은 거예요. 거. 주머니 네, 같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뭔지 호스 알아요. 끼고.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쪽방 가까운 큰 병원에서 자기는 쪽방 중이고 돈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 치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때가 이제 뭐 제가 39에 개척했으니까 40대 이제 초반인데 네. 뭐 피가 끓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러면 되냐고. 응? 오히려 의사 선생님일수록 더 없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해줘요. 가자고.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 혼내주고 내가 입원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우리 쪽방님인데 오늘 또 갔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내 신분을 좀 밝히고 내가 목사고 그 당시도 사회복지사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쪽방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분을 홀대하고 함부로 돼 있으면 내가 보호자 겸 목사가 왔으면 뭔가 긴장할 줄 알았는데 네.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분 말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들어보더니. 그러더니 김아무개 씨 좀 밖에 나가 계세요. 그러더니 나를 목사님이세요? 딱 그러더니 우리 보면 엑스레이 찍으면 판독기 있잖아. 이렇게 예, 되는 거. 예, 예. 불 켜면 형광등 판독기 예, 예. 딱 보는데 보고, 예, 판독기에 딱 보는데 목사님 저게 나 그때 췌장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췌장에 테니스 공만 한 거 있죠? 그거 암입니다. 그 암 덩어리가 뭐예요? 암덩어리가 이렇게 테니스 공만 한 거예요. 완전 말기네. 네, 말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췌장은 이 사기, 상기대, 그 말기대야지 통증도 오고 그때 안 네, 돼요. 맞아요. 그래서 못 찾기도 고치죠. 어렵고. 네, 찾기도.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시한부입니까? 그랬더니 시한부래요. 네. 몇 개월 삽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아, 모른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이분은 조금 젊기 때문에 여기저기 인거를 맞거나 이러면 더 암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약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오기를 원했다고. 왜냐하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렇다고 또 환자에게 당신 췌장은 말기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가족도 안 나타나지. 그래서 목사님 잘 오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다른 갈로 꺾고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솔직히 너무 짠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뭐 나는 그분이 치유가 될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죽는 인생 예수 믿으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어떤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매일 갔어요. 매일 열심히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췌장암을 살려 주시옵소서. 췌장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니 자꾸만 그 집에 가서 신방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의 3분의 2가 복음서에 보면 치유사역이잖아요. 이 본문만 자꾸만 가서 이 신방 가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은 안 나와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김아무개 성도 췌장암 말기 우리 교회 공식 기도점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네. 그런데 이분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네. 근데 주일날 그분은 교회 안 나왔는데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족도 없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아무개 씨가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지만 이분의 췌장암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하고 통성으로 한 15분 주일날 예배 때 통성으로 15분 기도가 그 긴 시간이잖아요. 엄청 길죠. 근데 또 제 설교도 길거든요. 네. 그날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들도 아나요? 본인들이 킨 거? 아, 네. 나중에 하면서 오늘 좀 길었네 이거 아시나? 제 아내가 얘기해 주죠. 아, 그죠. 밥 타는데 당신이 왜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주방에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마침 월요일이 네. 이제 이 암이 얼마나 커졌나 내가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찍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면 믿어야 되는데 네. 저도 그냥 그런 치유의 어떤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네. 병원에 갔어요. 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자, 췌장암이 얼마나 커졌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그 CT 또 그 엑스레이를 또 판독기에 넣어가지고 착 올리는데 의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췌장암 들고 어디 갔어?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어요? 장난하나 속으로 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테니스 공만하게 그렇게 큰 췌장암이 좁쌀만하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냥 긁어내면 산다고. 그때 내가 이제 목에 당연하지 우리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 의사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제 췌장암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구제하고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 목회 패러다임에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어떤 목회 패러다임에 이제 변화하고 시작해요. 나 성령 목회해야 되겠다. 예. 기도 목회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저 목회의 관점도 전환점이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된 거죠. 그 후로부터 참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예. 그때부터 저 사역이 이제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장로교 목사인데 거의 순복음 목사처럼 그렇게 예. 지금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목자들이 이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기사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세상 의술을 전혀 그러니까 무시하고 네. 오직 기도로만 치료를 받겠다고 네, 썩은 그건 우유를 아니죠. 네. 썩은 우유를 마시든 막 돈 네. 주고 사서 마신다든가 뭐 기타 그런 건 등등의 안 이런 되죠. 막 기적을 바라는 네. 행위들이 네네네. 넘쳐나다 그래서는- 보니 예.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조차도 예. 그런 세상의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할까봐 예. 염려를 하는 거죠. 저희는 네네. 의사 선생님이나 약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기 네네네.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 네네네. 가도 또 하나님이 치유를 해서 기도하고 의사의 병원에서 손을 고칠 수 없는 통해서- 것을 그럼요. 기도하고 네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보면 정신 조현병들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 네네. 성도들은 참 무조건 기도하지 않아요. 네네네. 딱 상담해서 이분은 네네. 정신병원 가서 치료가 한- 필요하고. 치료하다 네네. 그러면 치료하고 네.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 안수해서 네네. 또 그렇게 기도 사역하고 그러지. 네네.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현대약을 거부하고 기도만 하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다 끝나고 좀 남으셔서 오늘 기도받을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 저부터 예. 1. 믿음으로 또 기도 받으면 네,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도 가장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신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부를 때는 결국 쪽방촌 노숙인 분들 이런 사역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 재정적으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떠세요? 제가 이제 개척할 때 두 가지를 기도로 시작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국에 보면 고아원 운영하면서도 그 수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럴 때도 뭐 큰 교회나 기업 찾아가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급받은 것처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가 노숙인 사역, 쪽방 사역 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숙인 사역하고 쪽방 사역하지만 늘 받는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목회하옵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훈련시키는 또 극적인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저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고 없는 걸 아시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지하에서 지하 25평의 창고를 그 믿음 좋은 수목교회 권사님이 무상으로 25평을 빌려줬어요. 아마 지금으로 대학로 초입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한 50원 받아야 돼요. 싸게 해줘도. 네. 근데 이제 그걸 무상으로 해줬는데 한 3년 있었어요. 3년 있었을 때 저희가 출석이 평균 30명 됐었어요. 쪽방정이라고 노숙인 일반 교인이 없고 그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권사님이 우리를 쫓아내려 그러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목사님이 3년 계셨고 여기 꽃집 들어가는데 좀 교회 좀 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년 있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여기 이걸 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네.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도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어떤 사회 참여, 어떤 뭐 운동에 앞서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그 기도회는 지금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세상에 힘 있는 장로님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뭔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다 없고 다 교회가 헌금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한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 응답해 줄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모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원래 그런 사람이 기도빨이 좀 어, 있더라고요. 네. 원래 하나님 초신자들 기도 잘 들어주시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먹기를 탐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목사거든요. 네, 네.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사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핑 돌고 먹기를 탐하는 목사인데 제가 일주일 금식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먹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 그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어.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갑자기 조용히 목사님 소환이 됐네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으니까 뭔가 응답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밤에 그래도 한 달 정도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했어서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보증금 2억이에요. 80평. 예. 이제 거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1호 신자 있어요. 예. 1호 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보증금 이사할 때가 얼마냐고 2억이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수급비가 2009년도에 1인당 수급비가 지금은 100만 원 나오는데 30만 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네. 2억을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예. 지네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가 네.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희망적인 네.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화가 팍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출애굽기 제가 이제 부흥에 나가면 늘 첫 번째 이런 이런 은혜를 경험해서 설교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 뒷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들은 고아하고 나그네 같은 네네.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노숙인 목회하고 쪽방 목회하는 목사 아니냐.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 고아 과부 나그네 우리 노숙인 쪽방 주민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럼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부었을 때 목사님 자기 헌금하겠다는 거야. 네. 뭐 하겠냐 그랬더니 돈이 뭐 있냐 당신 늘 수급비 받아 술 먹는데 뭐 있냐 그랬더니 저 눈 빼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그 진심으로 한 게 아니고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랬으면 각서 써 얼른. 네. 그러게 그건 농담이고. 그럴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헌금하겠다고. 당신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콩팥 하나 빼가지고 헌금하겠다는. 옆에서 눈 뺀다니 콩팥 빼겠다는. 다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를 장기 매매하는 목사 만들지 말고 당신들 수급비 받은 거 있으면 술 먹으러 가고 경마장 가는 거 그거 그 돈으로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인들이 들고 가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 내가 좀 철학을 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네. 좀 하나님 나를 불쌍히 들으셨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네. 혼자 철학을 했어요. 교인들은 다 가고 10시부터 찬송하면서 강대상에서 혼자 찬송하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찬송하면서 아마 한 12시 넘어서 잠을 잤던 것 같아. 네. 새벽 3시에 네. 그때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 그때 환상을 보기 시작한 네. 거예요. 요즘에도 가장 급할 때 한 번씩 보여줘요. 내가 보고 싶어서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는 안 하는데 환상이 한번 딱 열리더니 우리 교회 강대상이 휘장이 확 날아가고 왼편에 있었던 그 피아노에 가장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부교육장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 소리 듣고 내가 그거 보고 환상 보고 걸쳐 깼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환상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시켜 주시겠다. 뭐 그런 막 그럼 이제 확신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 확신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네. 왼수 마귀는 또 그 확신을 그대로 안 주잖아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김 목사 이제 교회 폐쇄 돼야 끝이야. 예. 이 교회 폐쇄 이 두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의 음성이 가슴에서 들리는데 김 목사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앞서가서 다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이제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순조롭게 지금의 교회로 이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이전됐어요? 그때 이제 그하고 그 아침에 예. 그 아침에 이제 9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아마 우리 교회가 그때 상황이 국민일보에도 한번 한 면에 한번 나왔거든요. 네. 국민을 보고 목사님 아마 목사님 이전할 교회는 샤워장도 필요할 것 같고 부엌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식당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타일이라든지 변기라든지 이런 모든 재료를 무상으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환상이 그리고 마음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처음 해봐서 우리는 보증금 2억만 생각했지 현재 있는 2층 태페 노래방을 리모델링 하면 또 돈이 든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보증금만 네.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노예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노예 교회들 뜨시는 교회들 순회 설교하면서 헌금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저희 가족도 믿음으로 한 1,000만 원 우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2억인데 다 해서 총 9천만 원 현금이 이렇게 갇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와가지고 2억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 그냥 뭐 이건 안 된다 그럴 건데 예. 하나님이 또 건물주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인가 봐요. 이거 목사님 좀 2억 아직 1억 천이 부족하면 내 보증금 받고 그냥 이거 계약 취소시켜도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 그냥 계약해요. 그 대신 교회가 부흥하면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시작하면서 월세, 그럼 월세를 어떻게 받아야지? 자기도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노숙인 교회, 쪽방교회 월세를 있는 대로 받으려니까 자기도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예. 그 대신 빈 데는 빨리 또 우리 교회가 들어왔으면 하고. 그래서 첫 해부터 월세 50만 원 깎아줘 가면서 교회가 이전한 지금의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기적의 순간이에요. 근데 뭐 목사님 아까도 강조하셨지만 아버님도 그랬고 네. 나야 내 사명 다 하고 이루어가지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모님의 노력이 많았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참 제가 이제 우리 제 아내 얘기하면 늘 죄인이고 그렇죠. 지금도 미안하고 근데 제가 그때 사회계망만 매짐하다 보니까 아내나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물론 그 두 가지 다 하면 지금의 교회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거 다 하시고 제 아내를 붙잡아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제 아내를 격려해도 뭐 교회가 될까 말까인데 그때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이제 교인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애들도 초등학생이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폭발적 부흥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네. 갑자기 30명 교회에서 50명, 뭐 배가 6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모이면 일꾼들도 첫째 많아지고, 네네.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이 재정도 많아지는데 이제 이런 노숙인 교회나 쪽방 교회는 정반대인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또 다들 뭐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들을 또 도와주니까 재정이 또 드는데 교회는 늘었는데 제 아내를 부엌에서 스태프들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식사 준비 혼자 해요? 식사 준비 그렇죠. 혼자 다 해요? 제 아내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돕다고 하는데 좀 하다가 열받으면 욕하고 그냥 가버리고 꾸준히 뭘 못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아내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주방만 보고 자기 혼자 밥 준비하는데 주방만 보고 팔짱 깨가지고 밥 빨리 안 나오나 이런 모습이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그때 이제 애들도 초등학생 셋 다 초등학교 다니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치매인데 아유.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와, 우리 아내가 착해. 딱 보니까 제가 막내인데도 우리 둘째 형님이 치매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데 그 둘째 우리 조카가 고3이야. 그런데 치매가 있으니까 어머니 야 불 끄고 자자 그러니까 고3한테 한 방에 쓰는데 불 끄고 자자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가 또 자원해서 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겠어.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인가 봐. 나는 그 소리가 기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청구한 어머니. 내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인들도 치매 노인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60명, 50명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까지 모시면 내가 잘 모실 수 있는 형편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우리 아내는 또 정 많고 또 이 여장부거든요. 네.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여보 우리가 모시자고 오셨는데 이 어머니까지 치매니까 아내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를 굉장히 격려하고 이렇게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아내는 한 번씩 힘들다고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들어주고 그런데 저는 너무 상대평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했냐면 여보 쪽방 주민들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로부터 버림받아갖고 노수 가거나 0.2평이나 0.5평 공간에서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겨우 사는데 당신 뭐 힘들다고 그래. 내가 있잖아. 자녀가 있잖아. 자녀 셋이 있고 내가 있잖아. 주변 여기 돌 없죠? 잠깐만. 치워 큰일 치워. 나겠네. 큰일 욱하면 들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목회자 잘 그러냐고. 일개 노동자의 아내로 살아가도 이 정도는 이겨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소리 들었을 때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사는 이상 평생 기본적인 그 행복 이건 못 느끼겠다. 네네. 어우, 저희가 얘기 그게- 듣는데도 막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아니 오싹하잖아. 지금 저도 이 네. 말이 얼마나 용감하고 이게 돌맞을 짓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지금은 아닌데. 예, 안 아닌데. 그런데 그 지금은 당시에. 그 당시에는 좀 네, 보이는 네. 게 이제 교인들밖에 네, 안 네, 보이고 늘 저는 늘 기준이 그랬어요. 네네. 기준이 늘 쪽방과 노숙인. 여기 길거리가 어디에? 예, 우리 쪽방에서 몇 메다 가면 거기입니다. 음식점 어디에? 우리 쪽방에서 어디 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사고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항상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사역과 가정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아. 지금 내가 이제 그 얘기하면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사역과 교회가 분리가 되니까 제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네. 사역을 아무리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해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목사 사모가 아니고 아내 한 아내로 또 아빠로 또 아빠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사역의 일환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모든 것 그게 이제 저의 미성숙함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회개하죠. 또 사모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아까 자녀분들도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녀들 얘기 좀 해봐. 자녀들은 네. 아버지가 자꾸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는 것이 이제 네. 아무래도 목사는 교회 중심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저희 치매 어머니 모시고 세 가족의 어머니가 6인 가족이 한 20평 안 되는 전세를 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도 들어가니까 우리 큰애가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 친구 집은 방이 있더라. 자기 방에 있어서 인형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아주 좀 부잣집 갔나 봐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때요? 5인 가족이 한 방 쓰고 네. 할머니 또 방 하나 치매 드리고 할머니도 저 서재 그리고 내가 이제 새벽에 조그만 화장실로 들어가는 뭐 거의 주방하고 거실도 거의 붙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 설교 준비하고 있는 새벽에 그런 거 이제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국민주택 집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에게 국민은행에 이제 뭐 3만 원, 5만 원 이게 좀 부어놓은 게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애들 그 적금을 좀 깨서 애들 방 하나 더 해줬으면 하는데 마침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들도 이제 이전해야 될 상황에 저녁에 잘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우리 잘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전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만 하고 헌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하고 아내가 참 믿음이 좋아요. 아내는 참 저보다 정말 믿음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여보, 우리 돈 있다고. 나 목사야 뭐 돈 가정경제를 모르잖아요. 네. 교회만 알지. 뭐냐 그랬더니 국민주택연금 부르는 게 한 420만 원인가 그거 있대. 그 420만 원 그거 있는 거 둘 다 약속 있어? 그럼 거 우리 하나만 헌금하자. 그럼 또 있어? 그랬더니 또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큰애가 2학년이가 되는데 걔가 수요일마다 학교에서 적금하는 게 한 50만 원 있고 둘째 애가 2년 동안 적금하는 게 70만 원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애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그래서 얘들아 니네 지금 교회 이긴 거 알지? 좀 초등학생 됐고 얘기.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애한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못나면 그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목회자에게 얘들아 교회 이긴 거 알지? 너희들을 위해서 방 하나 더 하려고 적금 하나 깨서 그 방 하나 더 늘려나가려 했는데 교회가 이러니까 엄마 아빠니까 헌금하기로 했다. 너희들 기도하고 있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훗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나이가 들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그때 이해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참 이 말하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네, 네. 뭐 우리 교인들이 헌금 누가 하겠어요. 네. 그렇다고 또 제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예. 기도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 나는 감사한 게 우리 큰딸 한별이가 진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예배 그 마리아처럼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이 큰딸이 아빠 나는 결심했어. 그러더니 울면서 지 대지저금통 뭐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적금 있죠. 50만 원 들어온 걸 딱 갖고 나는 결심했어. 이거 나 하나님 앞에 드릴래.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또 그래도 이거를. 안 드릴 수 없는. 너무 누나가 어릴 했는데 또 때니까. 이거. 누나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누나가 했으니까 얘가 이제 눈치를 좀 보는 거야. 그러면서 누나가 먼저 그런 거. 한소리, 김한솔 너는 어떻게 할래? 다 바쳐야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셔. 나는 얘기 안 했어. 누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누나가 너 다 바쳐야지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한소리가 둘째가 아빠 내가 다 바치긴 바치는데 나 누나처럼 50만 원만 할래. 20만 원 그냥 누나가 20만 원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2009년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도 애들이 지금도 사고 있어요. 싶어 하는 거. 네네. 나 20만 원은 닌텐도 사야 되니까 그 20만 원 빼고 누나처럼 50만 원만 할래. 그랬더니 나는 그때도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우리 딸이 불꽃 같은 눈으로 레이저를 샥 쏴면서 너 그거 바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다 거지돼. 다 바쳐. 목사가 해달 말 지금 큰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것 때문에 좀 큰딸이 어떨 때는 좀 내 마음에 안 차고 그럴 때도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막내는 뭐 어리니까. 3살이니까 어리니까 뭐 아빠 그러면 2억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 그때 내가 믿음으로 말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애들이 그때도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이 그때 보증금 1,000만 원 나올 때 우리 어린아이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우리 가족 어린아이들의 어떤 헌신이 있어서 지금의 교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네요. 진짜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헌신했고 모든 걸 다 바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네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뭐 지금 앞으로도 이제 등대교회 사역에 뭐 많은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또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텐데 좀 나눠주시죠.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철거 그 지역이 이제 다 이 철거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지금 2층, 3층, 4층을 저희가 이제 임대해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재정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도 제목이 많으시겠죠. 네네.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등대처럼 세상을 비추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수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뭔가 이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대부분 완전히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도움을 주기까지 진짜 대단한 단단한 기질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노숙자 사역은 저는 아주 특별한 그 정도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보면은 아버지가 그러셨고 아드님이 그러신데 너무나 대단한 가족들이 다 도와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단단한 교회로 갖추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 사역 하시는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유한 목사님. 제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 또 사모님 등대교회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감사한 게 진짜 구제 사역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게 아니다. 영혼의 구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도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게 보여요. 예, 맨 처음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주 상태로 왔다가 조현병 증상으로 왔다가 이분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성도들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보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의 현장에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또 존경하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 오늘 뭐 사모님에게 또 그간 하지 못했던 표현 해주셨지만 사모님이 사실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또 목사님이 이 목회를 지금까지 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아멘도 제일 크게 하시고 네. 찬양도 제일 크게 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런 아름다운 동역하시기를 또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네. 아낌없이 아멘. 바치리라는 우리 헌금 찬양 있잖아요. 네. 우리가 돈 10,000원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10,000원을 헌금하는 것과 내가 이 10,000원이 없으면 오늘 굶어야 되는데 라는 절실함의 10,000원은 분명히 가치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뭐 얼마를 기부하고 어떤 선행을 했을 때 나도 돈 많이 벌면 꼭 저런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꼭 많이 있어서 남는 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실하고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1년 소득을 전체에 다 바칠 때 과연 무엇이 남아 돌아서 했을까. 내 것을 전부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알게 돼버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 아이들이 코 묻은 닌텐도를 사고 싶은 그 장난감을 사고 싶고 열심히 모아서 뭘 하고 싶었을 그 코 묻은 돈이라고 표현하는 그 돈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았을 그 가족 회의, 가족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셔서 지금 앞으로 이 자녀들의 앞날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축복이 더해지는지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이제부터 우리는 기적을 직접 아마 체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보여주신 목사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고요. 또 늘 헌신하신 우리 사모님의 그 노고를 하나님이 모두 천국의 노트에 적어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등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고 지금도 그 어두운 곳에서 이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시기를 저희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